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더라고요. 직장 상사는 물론이거니와 친한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부관계끼리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죠. 선을 잘 지킬 때 인간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지만 넘어야 할 선도 있더라고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 또는 편견의 선, 또 부당한 일에 침묵하는 이런 비겁한 침묵의 선, 이렇게 넘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고 넘어야 할 선은 무엇이고 그걸 잘 구분하는 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을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 선을 넘고 계셔요. 어떤 선을 넘고 계시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랜 적대감의 선을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선 단락에 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저 인간 나이때 안 보고 말아 이러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가끔 있어요. 가족들 간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명절이 힘들죠. 안 볼 수는 없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랜 적대감의 선을 넘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 굵게 그려져 있는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야곱 우물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여인의 발언 속에 야곱 우물의 한계가 드러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다 아시죠? 아시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다. 앞선 단락이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 하니까, 아니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온,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정오에 혼자 이렇게 물을 들어왔던 이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오랜 종교적 전통, 그리고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런 야곱의 우물에서 뭔가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이 깊어요. 또 기를 만한 물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참된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은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고, 또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맞아요. 이런 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한들 어떻게 해요? 오래가지 않고, 오래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야곱의 우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희가 야곱의 우물에 가서 그렇게 물을 기르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처럼 야곱의 우물의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은 이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저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의 불행한 과거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집어내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네가 이전에 남편이 몇 명이 있었으나? 눈이 좋으시네요. 남편이 몇 있었으나? 5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도 옳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깊은 속사정을 다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급격하게 화제를 탁 전환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제 전환을 시도해요. 이렇게 왜 화제를 전환했을까? 우선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난 본인의 과거 때문에 순간적인 수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수치심이 일어나니 화제를 돌려서 잠시 거기서 모면하려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왜 하필 예배에 대한 질문일까? 그것은 이 여인이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수치심을 가리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었던 마음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게도 분석을 해요. 옳은 분석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한 채 왕따처럼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에 가서 도축해서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흠이 있냐 없냐 절차대로 했느냐 이것이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긍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지난 금설 때 같이 보았던 말씀,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 성별이 다른 두 사람, 또 신분이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 이 사람과의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의 핵심은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핵심은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핵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단락된 후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물동이를 버리는 여인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후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인생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물동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육신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뭔가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할 뭔가를 길어올릴 인간적 수단과 방법, 그것이 물동인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 우물에서 영혼의 갈증을 하소하려던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만족하셔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어렵죠? 예? 만족한다 그러더니 뭔가 시원치 않고, 만족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화와 야구 팬들은 맨날 꼴찌하는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감은 세상의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신나게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나는 만족한다라고 나는 은연히 그렇게 내가 성향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인간적 불만족을 넘어서는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감이 있다라고 자꾸 목사도 얘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조건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것,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의 형편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좀 채워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필요 부분이 채워지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모자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비록 내 인생에 구멍난 퍼즐들이 다 맞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믿음의 신비, 이 믿음의 능력을 좀 소망해야 되겠죠. 주님으로 만족할 때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천국의 방식,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망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던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죠? 어디 갔었죠? 먹을 거 사러 마트 갔단 말이에요. 저기 마트 가가지고 먹을 거 사러 갔단 말이에요. 돌아왔더니만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네. 그 상황을 27절에 이렇게 전하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뭘 거기다가 대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사마리아니까 왜 말을 섞습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었겠죠.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자 제자들은 이제 마트에서 사온 걸 이제 꺼내드리면서 라비어 잡수소서 31절에 그렇죠. 라비어 잡수소서 하면서 먹을 것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엉뚱한 소리 하죠. 누가 잡수실 것 갖다 줬는가?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차일디시한 그런 유아적인 답변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나오니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연도 마찬가지고 여인도 그러잖아요. 이 우물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그 물을 찾습니까? 얘기하고 오늘 제자들도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를 교정시켜 주시죠. 34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요 한마디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지금 너무 나는 배불러 만족해. 인생의 갈급으로 고통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 한 여인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꿈틀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안 먹어도 배불렀던 적 있으시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우리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내가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들을 이루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기쁨 충만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에 배부름을 느끼시는 그걸 양식으로 여기시는 주님. 우리도 배를 길들여야 돼요. 가만 보니까 우리 배도 길들여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맨날 맵고 짜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싱겁게. 그렇죠?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거기에 또 익숙하도록 내 배를 길들여야 되겠죠. 맨날 탄수화물만 우리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고깃집 가가지고 삼겹살 착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고기만 먹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입가심으로.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입가심으로 공깃밥 한 사발에 김치찌개도 먹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은 있긴 한데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배도 길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배도 길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어떤 세상 조건에 기울어져 있는, 세상 조건에 기울어지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 배불러 있는 이 나의 어떤 영적인 배의 성향, 이것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의 말씀 한 구절에 내가 순종하는 것에 기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기쁘고, 이런 영적인 포만감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배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이런 거룩한 포만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참된 하늘의 양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 보면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갈급함으로 신음하던 한 여인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모습 보고 너무 배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겠어요?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급은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뭐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그저 내가 인격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뭐 천국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양식은 어디서 나와요? 밭에서 나오죠? 양식은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양식이 나오는 밭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보실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식이 생산되는 밭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는데, 우린 지금 심지도 않았으니까 추수하려면 한 8개월을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현상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자꾸 내 문제만 보고, 눈을 들어서 자꾸 내 형편만 보고, 눈을 들어서 과거의 내 상처만 보고, 눈을 들어서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을 들어서 정말 봐야 될 이 추수할 것들이 있는 밭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26년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뭐 해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볼볼볼 끓어가서 뭐 할까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적인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부흥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뭐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뭐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몇 해 전부터 유치부 졸업생이 끊겼어요. 그렇죠? 유치부 졸업생이 끊겼어요. 늘 항상 졸업 예배를 했었는데 뭐 이제 워낙에 아이를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 년이 쭉 지나가니까요, 지금 유초등부에 학생들이 4, 5, 6학년으로 다 편중되어 있어요. 4, 5, 6학년으로. 10명 조금 넘게 나오고,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 한 2, 3년 지나면 유초등부도 졸업생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2, 3년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어떻게 전도해야죠.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우리 아가페 전도대를 학교로 파송했잖아요. 그랬더니만 학교 앞에서 또 무슨 뭐 애들 유기하려고 그런 뉴스가 막 퍼졌잖아요. 그러니 학교 앞에서 애들 전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항의가 와요. 아니 집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말 걸면은 거기 응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 애들한테 말 거냐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왜 애들한테 말 거냐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요새요 애들한테 말 못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교육받아가지고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아유 야 반갑다 이런 말 못하면 경계하면서 봐요. 안 해보셨죠? 주변에 또 애들도 없죠? 해보라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아이들이 방어적인 태세로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봐요. 애들한테 귀엽다 인사도 못해요. 함부로 애들한테 말도 못해요. 여학생이면 더더구나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되겠죠. 밭을 봐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준비하면서요 3월 달에 우리 전 교인이 어린이 전도 작정을 하려고 해요. 어린이 전도 작정을.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그 태신자 작정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태신자 작정을 좀 해서 이름을 좀 놓고 우리 이웃에 좀 아이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유초등부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한 5월이나 6월 즈음에 해서 친구 초청에 달을 할 거예요. 그것도 친구 초청 주일 하루를 딱 정해놓으면 그날 아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날 아니면 못 오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4주 정도로 개킹을 친구 초청 기간, 친구 초청의 달 이렇게 좀 넓게 기간을 잡아서 우리 온 교회가 좀 유초등부 좀 전도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할만하죠? 해야겠죠? 아니 우리 대남성교회가 유초등부가 부흥해야,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들 나와서 찬양하실 때 이제 첫 찬송이 좀 너무 반갑더라고요. 옛날에 유초등부 때 배웠던 거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 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네, 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별걸 다 외우고 있죠. 어렸을 때 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렀던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찬송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 어린이들에게 찬송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될 때다.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광고하고 이제 작정 들리고 막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수요예배, 우리 남성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이 먼저 기도를 좀 준비하시고, 우리가 유초등부가 이렇게 다 부흥하면 이제 중고등부도 부흥하고, 그렇죠? 청년도 부흥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죠. 뭐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써서 이 밭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하고 힘있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거두는 자는 다 거둔 다음에 주죠.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해요? 일하고 월급 받아요? 일하고 월급 받잖아요. 본래 그게 맞잖아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삭을 받았어요. 어떤 삭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왔어요. 이미 삭을 받았는데 거두러 가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그런 인간을 뭐라 그래야 되나? 도둑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삭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삭을 받았으니, 이미 삭을 받았으니 눈을 들어 밭을 보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이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 얻으려면 여전히 내가 세상 물동이 들고 지금 뭐 서성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동이를 버립시다. 예수님처럼 이런 영혼의 양식을 사모합시다. 무엇보다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으로 참된 양식과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